네, 보감부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오늘 법회에 함께 하신 박법부님하고 잠깐 인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자, 이렇게 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러니까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계속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부가 이제 제법 많이 왔어요. 자, 이 책이 보면 제1부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책의 제목, 소유하고자 하는 자, 누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즉 보통의 제가신자를 위해서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중점에 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업을 개괄해서 설명했지요. 뭐니 해도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12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개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잘 다루었고, 그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 주제로 나오는 것이 제사라는 주제였죠. 제사. 이게 그냥 우리 집에서 조상님들 모셔가지고 지내는 제사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불교적인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이것이 불교적으로는 제사죠. 그런가 하면 나의 이익과 행복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조상제사라고 번역한 조금은 다른 제사 방법이 또 있었지요. 그럴 때 과연 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경에서는 또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행위, 업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업을 개괄하는 이 공부 과정이 제사라는 12번째 주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3부에서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건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전개를 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벌써 12월하고도 중순입니다. 조만간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복이라는 것,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빨리 원어로는 뿐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뿐냐라는 말을 또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공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적으로는 복이라는 말과 공덕이라는 말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불교적으로는 뿐냐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를 복이라고도 번역하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공덕을 지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다 라는 이 부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 업을 짓는다, 제사를 지낸다, 불교적인 제사, 이것은 바로 복 또는 공덕이라는 개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박보부님, 네. 박보부님은 이제 공부에 합류가 늦어서 네. 이 책의 앞에 부분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자면 네.
방금 말하듯이 이렇게 그 복이라는 말, 예. 공덕이라는 말, 예. 이게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복. 행복을 가져오는 거 행복? 그래.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게 무엇냐? 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보부님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딱 답을 알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행위, 업이라고 하는 제2부의 공부가 제3부에서는 바로 그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개념에 의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고 행복이 만들어질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준비되어야 행복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3부가 공덕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욕계 중생, 또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불교 신자, 제가의 불교 신자 이래 되죠. 그러면 그런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행위,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업을 지어야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삶이 될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공덕을 생겨나게 하는 업을 지으면 그렇게 생겨나는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부 공덕이라는 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공덕, 제3부 가운데 제1장은 공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제1장 개념에서는 공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법우님 지금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 그런데 공덕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공덕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 그래서 공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첫째가 말씀하신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공덕을 만들어야 공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그 공덕이 불러오는 게 행복이야. 씨를 뿌려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 그런 개념이 되죠. 그런가 하면 공덕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공술의 공수거 이러죠. 몸의 개념에서만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다라는 게 물질만으로 살아가진 않는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물질 아닌 것들이 내 삶에는 많이 존재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사실은 올 때도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전생들, 그 오랜 전생의 삶이 누적된 그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생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거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평생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을 때는 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생에 가져온 거에다가 이번 한평생 또 쌓은 거, 그것을 더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더 많아진 걸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거야. 이럴 때 전생들의 삶이 크게 나쁘지 않아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금생에 이제 금생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주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를 한평생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때는 인간의 레벨로 왔지만 한평생 살면서 나쁜 것들을 쌓으면 그 나쁜 것들이 쌓여진 힘에 의해서 지금 이 몸이 죽으면,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더 나쁜 곳으로 떨어지겠죠. 악이나 축생. 그렇죠. 악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지옥도 있죠. 있고. 그러나 이 한평생 동안 지난 생에서 가져온 거에다가 한평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것들,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한평생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때는 인간으로 왔지만 쌓은 것이 좋아가지고 이 새로 쌓은 것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보통은 이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근데 그래 법부님은 새끼를 참 좋아하나 봐. 근데 그 새끼를 지향하는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보다 더 높은 삶의 레벨로의 하늘 이렇게 말할 때는 하늘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욕계에도 욕계에 속한 6 하늘이 있어. 욕계천상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욕계 하늘을 넘어서면 색계, 무색계 이렇게 더 높은 하늘이 있고 아예 그 하늘이라 해도 늙고 죽는 중생의 영역이니까 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리라. 다시는 내가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그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조차도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면 이제 아예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까지 벗어나는 이런 완성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법부님 색계를 지향하는 그거는 아주 훌륭해요. 우리가 참 높은 하늘을 늘 지향하면서 그런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몸으로의 한평생, 내가 전생들의 삶의 과정은 아주 훌륭하지 못해서 인간으로 왔지만 다행히 사막처에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가 벌써 한 60년 이래 살아보니 이렇게 멋진 레벨은 아니야. 재미가 별로. 예.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더 높은, 더 훌륭한 삶으로 내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불교 신자는 가져야 돼. 오늘 주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인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이 하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법은님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일단 천왕문 있잖아. 항성주. 그래, 신주. 그렇고. 그래, 이제 이런 인간보다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인간보다 바로 높은 하늘이 그러니까 사왕천이야. 사왕천. 그럼 굳이 안 적어도 돼. 교재에 다 있어.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왕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33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야마천, 그 위에 도솔천, 그리고 그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타화자재천 이래야 되거든. 이 6가지 하늘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하늘 세상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욕색, 무색, 3계라고 말하는, 그래서 부처님을 3계 도사 이렇게 말하잖아. 그 3계라고 말할 때는 아직은 욕계라는 이 좀 낮은 삶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화자재천을 넘어서 가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교재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는 법부님이 이런 그 욕계에 속한 하늘이란 개념을 잘 몰라서 색계를 말한 것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네. 그러나 법부님이 나는 이런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 그저 소유, 욕계라는 의미가 소유라는 거거든. 그저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는. 근데 내 거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져오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이제 이런 그 낮은 욕계의 삶을 넘어선 그 존재를 오롯이 드러나는 그 색계의 하늘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다만 모르고 그렇게 가면 그 효과적으로 접근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요 부분만 법부님이 보충을 하시면 법부님이 색계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자, 뭐 하여간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많은 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가 한평생을 더 쌓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봐야 되잖아. 그럴 때 공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 아, 스님 진짜 맞네. 그치? 물론 이제 죽을 때 가져가는 거는 공덕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것을 쌓으면 불선업도 가져가죠. 그렇죠. 근데 불선업을 쌓은 사람은 사막초에 떨어지잖아.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배워갈 수는 없잖아. 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것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하는 거고, 이 공덕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것이다. 요게 공덕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덕의 세 번째 개념은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버팀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어. 예. 바다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지푸레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뗏목이라고 하는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 뗏목만 해도 이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뗏목만 해도 뗏목이 버텨주기만 해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거기에 웬만한 배를 하나 만들었어. 이러면 뭐 뗏목하고도 견줄 수 없는 훨씬 좋죠. 아예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봐. 더 좋은 거는 바다 밖으로 땅으로 나서면 훨씬 더 좋겠지.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공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은 뒤에 가져가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고해라는 말을 하죠. 괴로움의 바다. 사실은 중생의 삶이 그렇게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한평생 만들어내느냐,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내가 중생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될 거냐, 뗏목이라는 버팀목을 하나 만들고 그래도 한숨 돌릴 거냐, 웬만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살만해 할 거냐,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걱정 없어 이래야 될 거냐. 이런 버팀목을 바로 공덕이 바로 그런 버팀목이다 라는 거. 이게 다 지금 경전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공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보면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죽을 때 악업을 지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고 공덕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덕이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니까 죽고 다음 생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어떤 버팀목 위에 태어나가지고 흔들림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이 측면, 이게 바로 공덕이다 라는 거고, 이럴 때 이제 공덕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공덕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어져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안다고.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 공덕이 생겨나나요?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공덕에 대해서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배워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공덕을 가지고 가서 다음 생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야겠다. 이것 때문에 공덕을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의 공부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공덕을 만드는 행위가 있다. 자, 법우님 생각에는 네.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어떤 것이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법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보시, 좋지요. 개, 오개, 좋지요. 몇 개 있으면 세 가지. 수행, 전. 수행, 맞습니다. 와, 법우님 공부 잘하네. 진짜? 법우님 진짜 공부 잘하네. 와, 진짜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경에서 직접 나오는 표현이에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네.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오개고, 뭐 개로 나오는데 이제 제가지한테는 오개 문제고, 세 번째가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보다는 오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더 크고, 네. 오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보다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요거 지난주 우리 공부에서 그거 보았죠? 네, 보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공덕행인데 이 보시는 밖으로 향하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개를 지닌다, 오개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오개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행위하는 거잖아. 네. 그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거는 나의 내면에서 나의 마음을 오염하는 거, 나를 낮은 삶으로 이끄는 다양한 장애들이 있어. 네. 다양한 오염원들이 있는데 그 오염원들을 해소하는 일이 수행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밖을 향하는 보시보다 안으로 향하는 오개가 더 크고, 안으로 향하는 중에서도 아예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수행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경험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수행.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5가지 장애가 있다.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등의 네. 의심, 이런 5가지 뭐 감각적 욕망도 뭐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자신의 나의 내면에서 나를 오염하는 나의 삶의 장애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수행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은 오개를 지닌다라는 이 나를 직접 제어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보시와 오개와 수행이라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는 것이 공덕의 개념 공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3부 공덕은 제1장에서 공덕을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배워야 되잖아.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습니다. 보시와 오개와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 무엇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배워야 되잖아요. 네. 이 책이 그래서 제3부 공덕의 제2장에서 보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6주에 걸쳐 가지고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사실은 뭐 보시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이 책보다 더 보시를 부처님 가르침에 직접 의지해서 설명하는 책이 없다. 보시, 그러니까 공덕과 관련해서도 이 책이 교과서고 보시에 대해서도 이 책이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에 이어서 제3장이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니카야 전체에서 5개의 5개니까 5가지잖아? 이 5가지 항목이 나타나는 모든 경들을, 그러니까 모든 용례를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 책이에요. 5개와 관련해서는 이 책보다 더 훌륭한 교재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5개를, 또 5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90분 수업 6주면 참 많은 시간이죠. 그럴 때 5개와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5개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5개를 지닌 삶. 법부님, 5개를 지닌다. 불교신자니까 당연히 5개를 지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의 기준은 5개요 해서 5개를 지키느라고 노력해야 되고, 살다 보면 세간의 삶이 5개를 100%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때때로 어쩔 수 없이 5개를 어기게 되면 얼른 내가 내 삶의 기준인 5개를 어겼구나. 빨리 내가 참회하고 5개를 지니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5개를 어길 때마다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뒤돌아오는, 그래 참회하고 뒤돌아오는 요런 삶이 5개를 지닌 삶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5개를 지닌 삶을 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5개를 지닌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고 엉망심이 없고. 공부 잘했네. 그래, 우리가 이런 지난주 수업까지도 반복한 5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 주제는 5개를 지닌 삶은 두려움과 원망을 해소한다. 요거였죠. 내가 5개를 지니고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고 원망이 생겨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두렵다, 어떤 형태로든 저놈 때문에 하고 원망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아픔이 참 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두렵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런 삶, 이런 행복한 삶, 요걸로 목표를 잡는다면 사실은 불교신자가 이렇게 부처님을 통해서 보시를 배우고 5개를 배우고 보시와 5개라는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로서 공덕을 지어가는 이러한 삶만 살아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신자들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보시, 5개 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오죽하면 부처님이 보시와 5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수행과 함께 지시를 하겠어요. 이렇게 보시와 5개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 요것만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해도 불교신자들의 삶이 세간을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5개 이러면
두려움과 원망의 해석, 요 개념을 그래 법부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 공부를 하면 그렇게 기억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3부 공덕을 공부하면서 개념과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3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공부는 이어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우리 책에 363쪽입니다. 363쪽 제4장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네. 하여간 오늘 제가 복습 겸 해가지고 우리 공부가 어떻게 지금 순서를 나가고 있는가 설명했는데요. 보시와 오계가 이렇게 중요한 신행이다. 보시하는 삶, 오계를 지닌 삶. 이거면 세간살이에서 정말로 부자 되고 싶어요 라든가 행복하고 싶어요 하는 기본적인 바램은 해결이 된다 라는 데에 이어가지고 이제 제4장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이건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불교 신자의 삶에 공통되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와 보시에 의해 하늘에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6가지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는 교리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개념 위에서 3가지 공덕행 이렇게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할 때 공통되는 게 뭐냐? 라고 하니 첫째 믿음. 그래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불법성 3보죠? 3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계와 보시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 법부님은 아까 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말했죠. 거기 높을수록 좋아.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법부님 낮출 필요 없어요. 법부님 이렇게 공부하면 색계라는 하늘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먼 길이지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먼 길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행이라는 개념까지 아직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들은 누구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야 합니다. 요렇게 이제 불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삶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성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시와 오계, 그리고 하늘에 태어남. 요 6가지가 그렇다면 불교 신자들의 삶에 불교를 믿는다. 나는 불교 신자예요. 라고 하는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는 이 6가지가 중심이 된다고 하겠죠. 물론 이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자 가운데서도 범행을 닦는 자라고 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삶을 이끌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높은 하늘로 나아가지만 일단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제가의 불교 신자들의 삶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6가지인 거예요. 불법승 3보, 그리고 계와 보시와 하늘에 태어남.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바로 이 6가지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는 이름의 하나의 특별한 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바로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거든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말하는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10번 마하나마경, 25번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26번 마하까짜나경, 11의 모음의 11번 마하나마경, 12번 마하나마경 2번인데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말하는 경은 6개가 있는데 모두 안구따라니까야에 속하네요. 법부님, 우리 그 니까야가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4부 니까야인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는 모두 안구따라니까야에 속해 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이 하나 있고 나머지 5개는 어때요? 마하나마경, 마하까짜나경, 마하나마경, 마하나마경 2 이래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마하까짜나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하나마라는 이름. 특히 마하나마경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네. 아, 그러니까 1개, 2개. 3개죠. 아, 내가 아까 경이 6개라 그랬는데 경은 5개네. 그래서 마하나마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 3개고 마하까짜나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 하나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름 없이 주제 그대로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이렇게 하나가 있죠. 자, 이럴 때 마하나마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마하나마는 누구냐 하면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있죠. 그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 하나의 모음 공부를 할 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비구 제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들을 한 40명 이렇게 소개를 하고 비구니 제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들을 한 10명, 12명인가? 그러니까 10명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남자 신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를 또 10명 여자 신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를 한 10명 이래가지고 도합 80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으뜸 가는 제자는 누구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럴 때 마하나마는 남자 신자 가운데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라고 소개되는 분이에요.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뛰어난 보시의 측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으뜸인 제자들이 있잖아. 그 중에 남자 신자 가운데 보시 가운데도 아주 뛰어난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되는 제자가 마하나마야. 그런가 하면 마하까짜나는 누구냐 하면 마하까짜나는 출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스님이야. 그래서 마하까짜나 존자 이렇게 불리는데 출가한 비구 제자 가운데 간략하게 말한 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함의 측면에서 으뜸 이렇게 그 으뜸된 측면이 설명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간략하게 한 말씀 탁 던지고 들어가시잖아.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상세하게 의미를 좀 해석해야겠다. 이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에 누가 부처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그 의미를 분석해 줄까? 라고 하면 마하까짜나 존자가 계시다. 마하까짜나 존자가 이 부처님의 간략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줄 거야. 이래가지고 마하까짜나 존자를 찾아가는 이런 경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야. 마하까짜나 존자, 간략하게 말한 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함의 측면에서 으뜸이라. 이거 나중에 제가 그 정리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거 알려드릴게. 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말하는 경들은 이런 마하까짜나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이 하나 있고, 또 뛰어난 보시에서 으뜸가는 마하나마 남신자가 중심이 되는 경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부처님께서 그냥 비구들이여 내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설하겠다, 이렇게 설해진 경.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경들을 쭉 좀 보겠습니다. 1번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25번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이에요. 자, 이 경은 그 요약을 하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의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부님, 탐진치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 수행이 그 보시보다도 오계보다도 훨씬 공덕이 크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했잖아. 네.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네. 나의 내면에 있는 나를 결국은 중생으로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괴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에 있는 오영원이야. 삼덕. 그렇죠. 탐진치 삼독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리는 이거가 나의 내면에서 아주 그 삶의 그 심오한 자리에서 작용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거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탐진치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작용되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위,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이 알려주는 거는 바로 지금 말하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에 내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제목 그대로 계속해서 기억하면 기억이다.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게 만들려면 그럼요. 제목이 계속해서 기억하면 토대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경이고, 네. 이제 나머지 그 마하까짜나 경은 마하까짜나 존자가 도반들에게 설하는 경이고, 마하나마 경은 부처님이 마하나마 경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경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 많은 비구들에게 그냥 이거를 중심 주제로 계속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토대가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경을 이제 직접 보죠. 가만. 거기서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으면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나서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6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생략하고 가는 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니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나.
이럴 때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 소유의 자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게 뭐 이제 조금은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아까 감각적 욕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 갈망이라고 표현되었고 이랬을 때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가지고 심히 올곧아지고 바로 그런 갈망에서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생들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내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내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하고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가 효과는 동일한 거야. 법을 계속해서 기억해도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서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에서 벗어나. 그래서 청정해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승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내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내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도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동일하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를 지금 대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라 내지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내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보시도 똑같아.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자, 여기는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해서 이게 사왕천에 있는 신을 내가 기억해야지. 사왕천에 있는 신. 이렇게 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내용은 잘 보셔야 돼.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과 그 천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내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신을 기억한다라는 게 아니죠.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참으로 인간이라는 삶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다. 그런데 저 하늘에 태어난,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어떤가? 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그 신들은 행복한 곳에 행복하죠.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태어났을까?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 저 사왕천의 신들, 33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여기까지는 아까 말했지만 욕계의 하늘이죠. 네. 욕계의 신들이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신천의 신들 이랬죠. 네. 범신천의 신부터가 뭐냐 하면 법우님 좋아하는 색계 하늘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 꼭 이게 욕계의 신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범신천의 신들 이래서 색계의 하늘을 말해주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해서 타화자재천이라는 무색계의 높은 신까지를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천신은 욕계의 신들이 있고 색계의 신, 무색계의 신들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의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저 신들은 어떻게 해서 신으로 태어났을까? 요 부분이야. 어떤 공적을 지어서 저렇게 좋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 네. 그러면 그 공덕을 무슨 방법으로 지었을까? 이런 개념이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하늘에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행복할까? 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뭘 말해? 그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가지고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요 5가지를 말해주는 거야. 믿음과 보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아, 배움. 아, 예. 배움이라는 게 예. 우리가 법부님 지난 목요일 수업에선가 그 공부했죠. 그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네. 4가지가 있다. 네. 그 4가지를 얻는 방법이 무엇냐? 네. 라고 할 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4가지였잖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얻기 어려운 이것보다도 네. 아예 딱 꼬집어가지고 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 예.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에다가 하나를 더 보탠 거야. 배움이네. 배움. 법부님 지금 여기서 네. 우리가 한 길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 예.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잖아. 네. 이 배움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바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예. 근데 배움 하나만은 아니지. 네.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의 중간에 배움을 끼워 넣었죠. 네. 그래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네. 이 5가지 법이 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경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인간으로의 이 삶을 마감하고 나면 네.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바로 믿음과 계와 배움, 보시, 지혜인 거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님 진짜 좀 그지. 그럼 배우지 않고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해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모르고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네. 그렇다고 또 누구나 그냥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는 사람 쫓아가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길일까?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는 거야.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스승, 네. 이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 그 끝에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장 정확한 길, 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이게 그냥 신은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저 행복한 신들은 어떻게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을까? 바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나를 보자. 지금 여기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부하는 부처님 제자다, 바르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불교신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질서로 알려주신 5계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 나는 부처님을 따라 배워가지고 삶을 양상할 거야, 이런 배움을 가진 사람이잖아. 네. 거기에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 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 또 더 나아가면 수행으로까지 접근이 되면 훨씬 높은 지혜가 생겨나겠죠. 네. 이렇게 이 5가지를 하늘에 태어난 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나도 이 5가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의 신을. 그럼요.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조건을 내가 갖추는 거잖아. 준비 과정이.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를 귀히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우님도 퇴근 후에 공부를 하러 와서 이 배움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3번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탐진치가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방어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 그래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 이렇게 해도 좋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죠. 그래서 내가 청정해지는 요런 6가지가 있다 라고 이 경에서 부처님이 대중들한테 비구들이요 라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법승, 계와 보시와 천신은 그냥 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은 왜 신이 됐을까? 아, 신이 갖추고 있는 것을 나도 갖추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요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읽어가면서 계속 생략된 부분이 있죠. 내가 편의상 생략을 했어요. 뭐냐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죠.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략을 했죠. 요게 불법승, 계와 보시까지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 요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자, 책 17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17페이지에 가시면 생략 처리 안내라고 되어 있죠. 네. 1. 중요한 교리 용어 몇 가지는 정형된 문구로 반복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공부의 편의를 고려해 표와 같이 생략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6가지 중에 특히 앞에 있는 5가지는 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 나와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생략 처리를 했어. 그러면 생략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자라고 할 때는 생략된 상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략되지 않은 정형된 문구가 있어. 자, 보면 첫 번째 불 또는 믿음 이랬죠. 부처님을 정형된 문구로 또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그 모든 자는 빼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요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생략을 했지만 정형된 문구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네, 요게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승.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생략되지 않은 정형구 소개했죠. 그런데 요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보시는 정형된 문구가 뭐냐 하면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그 다음에 5개. 5개는 우리가 아는 거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할 때 의뢰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개는 5개로 나오지 않고 개에 대한 보편적 표현으로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있어요. 개에서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개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그 5가지를 생략 처리해서 경에서는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부님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독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새 아침마다 독송하잖아요. 부부님? 네. 그 독송집에 네. 또 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요게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그걸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은 공부 과정에서 요렇게 그 생략되지 않은 문구를 소개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금방 졸았어요? 아니요. 이 바닥이 따뜻하니까 조금 그랬어요. 괜찮아. 졸리면 좀 졸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부처님이 대중들 앞에서 비구들이요 라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주제로 설하신 거 이제 보았죠. 네. 그래서 그 6가지가 무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이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서 네.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소개하는 측면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65페이지로 와서요. 이제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3개의 경. 자, 아까 봤지만 5개 경 중에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설한 경이 지금 본 한 가지가 있고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한 경이 하나 있고 그치? 그리고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경이 3개가 있었죠. 네. 마하나마 경. 자, 그겁니다.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3개의 경. 해서 일단 경 2개는요.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에 10번 마하나마 경하고 11의 모음에 11번 마하나마 경 1번하고 요 2개의 경은 요약했어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토대. 그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열애에 대해 올고다지고 올고다지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죠?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고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고름에 닿은 자로 머문다. 거슬림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슬리지 않는 자로 머문다. 법의 흐름을 증득한 자로서 불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요렇게 이제 요약이 돼요. 자, 그 부분 읽어보면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열애에 대해 올고다진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올곧은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으로 이끄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에 희열이 있으면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것이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고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고름에 닿은 자로 머문다. 거슬림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슬리지 않는 자로 머문다. 법의 흐름을 증득한 자로서 불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법승 계보시 천신의 반복, 그러니까 6가지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자, 요렇게 2개 경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안구따라 니까야 11의 모음에 12번 마하나마 경 2번이에요. 이 경은 보면 계속해서 기억할 때 삼매에 든다라는 데까지는 앞의 경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삼매에 든 다음에 갈 때도 닦아야 하고 서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일에 집중할 때도 닦아야 하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도 닦아야 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이렇게 한시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해주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하나마여 그대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열애에 대해 올고다진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올곧은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으로 이끄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에 희열이 있으면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마하나마여, 그대는 이런 불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함을 갈 때도 닦아야 하고, 서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일에 집중할 때도 닦아야 하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도 닦아야 한다. 해서 6가지의 반복.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거죠? 마음이 올곧아지는 데까지 갔고, 삼매에 들어지는 데까지 갔고, 그런데 그 이후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3개의 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서 마음이 올곧아지고, 그래서 삼매에 드는, 그리고 삼매에 든 이후 이야기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데까지를 공통적으로 설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넘어가서 3번째,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한 경이 하나 있죠.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26번 마하까짜나 경이에요. 자, 이것도 압축해서 보면 그러니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온전히 허공과 같은 심으로 머문다. 그래서 청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압축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여기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납니다. 도반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온전히 허공과 같은 심으로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한 존재들이 됩니다. 해서 6가지 반복을 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한 이 경은 앞에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경들이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서 오히려 첫 번째 경,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한 경하고 어디까지가 일치하냐 하면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그때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동일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 5개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대중들한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이 있고, 마하까짜나 존자가 대중들에게 설한 경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하나마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 그러니까 남신자 한 명에게 부처님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설한 경이 3개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그 대중들한테 설한 경, 부처님이 설했든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했든 대중들한테 설한 경은 이렇게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올곧아지고 이런 갈망으로부터 벗어나. 여기까지를 동일하게 말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죠. 요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직접 설명할 때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마하나마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 이때는 마하나마라는 남신자 중에 뛰어난 보시의 으뜸, 이러니까 뛰어난 보시의 으뜸이다라고 말하지만 아주 훌륭한 제가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제가신자 한 사람을 놓고 말할 때는 이제 부처님이 마하나마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니까 그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삼매로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삼매 이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보여졌어.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설명하는 5개의 경. 스님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마나마 그 신자를 엄청 아끼셨는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뒷면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그죠? 그리고 경에 보면 네. 마하나마를 그러니까 마하나마한테 부처님이 설한 경들이 여러 개가 나와 많아. 근데 그 중에 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마하나마 경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마하나마가 네. 제가 부처님을 뵈러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뵙고는 저녁이면 또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저녁에 돌아가서 마을로 들어가면 그 마을 사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요. 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잘 닦아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대의 몸은 어차피 우리가 몸과 마음이잖아. 그대의 몸은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지고 부모에게서 온 거고 살다가 죽으면 벌레도 파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우리가 좀 전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5가지 있었죠. 그대처럼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를 잘 닦은 그대 같은 사람은 그대의 마음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네. 그대의 마음은 높은 것 뛰어난 곳으로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라고 마하나마가 내가 이렇게 마을로 돌아가면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으면 어찌 될까 걱정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그대처럼 믿음이 투철하고 계를 잘 지니고 잘 배우고 잘 보시하고 지혜를 닦은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게 없다. 그대의 마음은 높은 곳으로 높은 것 뛰어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경이 마하나마 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나마 경이 만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법부님 지금 마하나마를 아주 특별히 아끼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아낀 제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신자 10명인가 11명인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마하나마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네. 정말로 그 아주 뛰어난 네. 제가 신자겠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연히 이렇게 믿음이 있고 잘 공부하는 마하나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냥 이런 말씀은 꼭 그러니까 마하나마 남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법우님도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에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그런 5가지를 잘 닦는 그런 삶을 살면 근데 사실은 불교 신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실천해 가면 오늘 죽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 지금은 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며 살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죽을 수는 없지만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 삶의 과정에서 죽음이 닥쳐오면 걱정할 게 뭐 있어. 이제 나는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데 인간보다 훨씬 좋은 곳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교 신자의 삶이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다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직접 말하는 5개의 경을 다 보았어요. 생략 처리된 부분은 앞에 17페이지에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되고, 제가 독성집에서 이제 독성할 수 있도록 생략되지 않은 것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보았고, 다음 주에는 일단은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으뜸이잖아, 멈춰 있잖아. 그럴 때 불법승을 이런 정형구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 정형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부처님을 모든 번뇌 떠난 분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번뇌가 떠났다? 그분이 아라한이구나. 그 아라한은 누굴까? 정등각이라고 하는데, 정등각은 어떤 특성 때문에 정등각이라고 불릴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부분이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의 제일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고요. 또 이제 요 마하가쩌나존자가 설한 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요 책에서 또 뒤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 그 부분까지 설명하겠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요 책에서 우리가 조금 안 읽은 부분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경 5개를 보았어요. 이 경 5개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온전하게 담고 있죠. 동일하게. 그런데 불완전한 형태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불완전한 형태의 경들 보죠. 첫째로 앙고타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71번 경은 포살경인데, 이 포살경은 보시를 제외한 5가지, 그러니까 불법승, 계와 천신, 요 5가지를 말해. 그러니까 불완전한 형태의 경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경은 3가지 포살을 말하면서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인데, 그 중에 성스러운 포살에서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로 불법승, 계, 천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살의 준수 이렇게 나와요.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 이랬는데, 요거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어때요?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심이 올곧아진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앙고타라 니까야 11의 모음의 13번 난디아경이에요. 여기는 전혀 엉뚱한 6가지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 계,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6가지 법에 확고히 있어서 그 다음에 불법 승 대신에 선우가 나오고 보시와 천신의 5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계가 빠졌죠. 네. 그리고 승을 선우, 그러니까 좋은 친구로 대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 선우, 보시, 천신의 5가지인데, 그 앞에 믿음, 계,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6가지 법에 확고히 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11가지 법을 설하기 때문에 앙고타라 니까야 11의 모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면 세 번째, 앙고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29번 우다이경은 높은 심을 실천하는 측면에서의 기억의 토대 6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심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높은 심이라고 하면 경은 대개의 경우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어렵지 않게 성취에 머문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5개의 경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알려준 거는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삶에서 불법승, 계,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 이러한 신행을 닦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다이경에서는 높은 심을 실천하는 측면이니까 뭐예요? 높은 수행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럴 때
6가지로 나오는 게 1번 초선, 제2선,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2번 광명의 상을 자의한다. 3번 부정관해서 몸의 31가지 부위를 관찰한다. 4번 무상의 상을 닦는다.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본다. 5번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게 이제 우다이 존자, 우다이라는 스님이, 부처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5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우다이 스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대신 말하는 게 앞에 5가지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해라 라고 해서, 그렇다면 아난다요, 이것도 6번째 기억의 토대로 명심하라. 여기 아난다요, 비구는 삿띠하면서 나아가고 삿띠하면서 물러나고 삿띠하면서 서고 삿띠하면서 앉고 삿띠하면서 눕고 삿띠하면서 행동을 결정한다. 아난다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염정지로 이끈다 라고 했는데, 뭐 요 부분은 그냥 불완전한 형태로 이런 계속해서 기억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냥 뭐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는 중심에 불법승,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아니죠, 천신이라고 하는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출가제자든 재가제자든 공통적으로 신행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신행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공부했어요. 자, 오늘 그래도 교재로는 뭐 필요한 만큼을 다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보완되는 공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